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이제 이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정말 자득한 감옥에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 교회들 향해서 쓴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 4장 7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그를 도운 믿음의 동력자들,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은 여러 동역자들의 그 리스트가, 이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인사, 작별 인사 전에 이제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그 선교와 그 전도에 정말 크게 헌신한 그런 분들이고, 또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남다른 그런 헌신을 또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이 4장 7절에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 두기고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7절에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지금 사정은 어떤 사정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정이죠. 그리고 8절에도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이유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또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쓴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이 얼마나 감옥에 갇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러한 전도팀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 갇혀 있는 그런 사정을 이 골로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이제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도 보면은 그 에베소에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골로새와 이 에베소 이 편지를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자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에 여기저기에 보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두기고의 행적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간이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런갑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체 서신을 통하여서 이 두기고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두기고를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와 함께 그 아시아 출신으로서 지금 이제 소아시아 터키 그 지방이죠. 소아시아 그 지방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게도니아와 또 이 헬라를 거쳐서 이제 이 아시아 이 드로아까지 오는데 이 사도 바울을 수행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마케도니아와 헬라와 거기에서 거쳐 아시아까지 왔다.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발달한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오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수행한 그런 사람으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에 제가 드린 것처럼 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에베소와 골로새 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사정,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지금 이 감옥에서 어떤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지를 전달한 그런 편지의 직접적인 전달자, 그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관계되어 있던 여러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가 심각한 기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헌금들을 자원해서 모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헌금들을 모아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다. 그리고 훗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와 이 디모데 같은 경우, 디도 같은 경우는 그레데 섬,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러요. 또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그때 그 빈 자리를 이 두기고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게 해요. 이런 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두기고를 그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믿었던 그런 동역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표현에 이 두기고가 세 가지 표현으로 이 두기고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 단어가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과 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다. 여러분, 형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부모, 또는 요즘은 이제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고 어쨌든 혈육을 같은 혈육에서 난 그 형제를 그런 혈육을 형제 또는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육신의 그런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영적인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서로 지체들은 서로에게 같은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혈육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적인 이 혈육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육신의 그 모친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자신의 그 전도할 때 그 찾아오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어머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기 어머니요, 자기 모친이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할 때 이 두기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바울과 그러한 형제지간이 되어졌다. 우리 육신의 이 혈육은 물론 예수 믿으면 금생과 내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이 형제 자매는 틀림없이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혈연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왜?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결혼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오늘 더 이상 부모, 형제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다 살아가는 그런 모두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혈육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영적인 혈육의 이 관계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였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어떤 일을 뭐 범죄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또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다가 이 공산치하라고 한다면 감옥에 gat혔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여러 형제들이 과연 이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두기고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의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그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 형제로서 그렇게 이렇게 함께 있어 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형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혈육이 참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한 육신의 혈육보다도 이 영적인 혈육의 관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소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형제를 위해서 혈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감옥에 한 번, 두 번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두기고처럼 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실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 또 제자들을 또 이 나사로 같은 사람들 내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보면 이 대한민국의 그룹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지요. 그죠? 그 뭐 삼성이나 또 한진이나 또 롯데 신격호 이런 사람들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깨끗하지를 못해요. 왜 깨끗하지 못하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 간에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언론에 비춰지는 것만 보고도 그럴 때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런 물질 때문에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러한 조짐이 있었겠지만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데 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들이 그 물질 때문에 형제관계가 그렇게 정말 싸우고 소송을 걸고 누가 더 가질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그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은 이러한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과 경하에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물질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만몬과 이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서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은 거기에 대해서 물질과 비교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부모 밑에 자란 그런 혈육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이 뭔데 이 물질 가지고 그렇잖아요. 물질 가지고 평가되고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물질이 혈육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정말 이 돈으로 물질 만능의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받는 형제요 또 보면 신실한 일꾼이요 또 지금은 종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런 관계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물질로 다 통하는데 물질의 끝은 절대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은 더 가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물질을 나누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나누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러한 영적인 그런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이러한 관계에서 이 두기고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두기고가 무슨 30분 그런 거리도 아니고 수천 킬로 되는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정말로 그 교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또 전하고 또 교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또 소식을 알려주면 그 소식을 또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런 거 보면 참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표현을 할 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은 일꾼인데 그 앞에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구역 성경에는 진실한 일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 일꾼은 일꾼인데 신실한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일꾼이죠. 모두가 다 일꾼이지만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네. 또 진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진실하다,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는 이 피스토스라 그래요.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근데 이 피스토스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문맥에 따라서 1인칭,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2인칭,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할 때는 성실로 번역을 해요. 성실함으로. 이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피스토스가 충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실 또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 속에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각자에게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한 사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돼요.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특별히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실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맡겨주신 그런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피스토스의 이 세 가지 의미,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이 어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험한 시련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전제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그가 이제 풀려나게 되죠.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고 그 다음에 니고볼리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데에 보내서 디도의 목회 사역을 대신하게 해요. 그 다음에 디도를 니고볼리로 이제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이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말 그가 좋은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두기고의 사역을 보면 다 힘든 일들이에요. 그 힘듦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일꾼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사정,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낸 그 편지, 두기고의 손에 들려가지고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내줘요. 그 편지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 편지를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썼는지 틀림없이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아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아. 그렇잖아요. 우리아는 다윗 왕에게 정말 충복이요 신실한 그런 부하였어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그런 범죄를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그의 우리아의 직속 상관은 요압을 하여금 죽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을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밀서를, 그 편지를 보지도 않고 그것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기고의 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기고와 같이 참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또 이 주의 일을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신실한 또 진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자 고난 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다 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정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와 디도, 그 다음에 이 두기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키겠다, 자정성 우정성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어디 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정말 힘없고 괄시하던 여인네들, 그 다음에 그 사랑받는 요한, 이런 정도를 불과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지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은 오늘 우리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께, 누가 교회에게, 누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과 시험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두기고 같이 우리는 언제나 맡은 바 그 사명을 진실하게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기고는 오늘 4장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다. 요즘 이 종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없죠. 우리가 조선시대만 있어도 이제 그러한 개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러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 보면 이 종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려고 하면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종과 주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 종이 이 종의 이 소유와 이 생명의 그러한 소속이 어디에 있나? 주인에게 있어서요. 주인이.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이 그래도 낫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종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이 두기고도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종이 되었다. 여기 앞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헬라 원어에는 신이라고 신 둘로스 SYN.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접두사가 앞에 하나가 더 붙은 이거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종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의 주인을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주인과 같이 또 섬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형제같이 대했겠죠. 이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틀림없이 배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정말 자유자이지만은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함부로 쓰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함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에게 얼마나 잘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이냐에 따라서 그 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우리는 두기고와 같이 우리는 진실한 또 성실한 또 우리는 충성된 그러한 일꾼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이 종의 그러한 개념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어둠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라고
종이 되라고. 꼴찌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잖아. 꼴찌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TV를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뭐를 보든지 뮤지컬을 보든지 뭐 이 주연이 참 중요하죠. 주연이 참 빛나잖아요. 상도 이 영화를 보면 상 받는 사람이 보면 그 특별한 그 주연 또는 뭐 조연들이잖아요. 나타난 그런 조연도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러한 영화나 연극이나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러한 그 영화를 또 그 연극을 채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교회사에 드러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도 아니었고 위대한 전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묵묵히 사도 바울 곁에서 그림자와 같이 그런 조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1등을 하고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받을 상급이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할지라도. 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무명,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무명 성도가 대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서로 높은 자리, 알려진 자리,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 정말 힘을 다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욕심을 버리게 해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목표를 버리게 해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느냐?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 오셨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복음의 시대에는 달라요. 복음의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드러난 그런 어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분을 우리의 모습을 정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는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금생과 내세 두기고와 같이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인물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특별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위로를 주는 사람.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모든 지체들은 자기 자신도 여러 가지 삶에 힘이 들겠지만 우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해 주는 두기고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